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까지 읽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대선지자, 소선지서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의 이름을 따라서 아모스서라고 그랬는데 그 아모스가요 짐을 지다. 운반하다, 짐을 지다. 이 아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는데 왜 이게 짐을 지는 거냐면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아모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아모스가 우리는 그가 목자, 경시받던 뽕나무 배양자, 가난하고 그러나 독립심이 있는 사람, 잠시 그의 양떼를 떠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것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대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 왜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을까? 이 어부들이 배운 건 없지만 이제 정직한 사실을 사실대로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자, 아모스가 유다를 떠나,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유다에 있는 사람인데 유다를 떠나서 북왕국으로 가서 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베델. 근데 북왕국에 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그 베델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우상의 중심지에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 아마사에게 이제 선포할 때에 그 아마사가 이제 그를 위험한 사람이다. 또 왕 앞에 이제 고소하죠. 그리고 아마스의 말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데 원래 그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세웠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사장도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뭐 유월절, 무교절 뭐 이렇게 그런 3대 절기를 오순절, 칠칠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가 아니고 여로보암 왕이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그러니까 우상의 국가인데 왜 아모스를 보냈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북왕국이 가장 번성했던 때 그리고 남쪽도 유다도 가장 번성했던 때 여기에 이제 그 번성과 번영과 가장 강한 나라 그 여로보암 1세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그 시리아를 정복하고 통일왕국 시대의 북방 변경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북단의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이 가장 강했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을 때 그때에 남쪽 유다의 아모스를 불러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번영할 때, 가장 잘 살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두환 시절에 2만 불이 되면서 통행금지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칼라 텔레비전과 프로야구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데 사람들을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즐기는 곳에 신경을 쓰도록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2만 불 시대에 한국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폴로 74회 때 여의도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 막 그랬을 때 그때하고 74 이후에 이제 84년도 됐을 때에 전두환 시절에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3만 5천 불 시대니까 이제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 되고 또 지금 주 4일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잘 살고 가장 축복받았을 때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아모스가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통금이 있을 때는 이게 뭐 밤새도록 술 먹고 뭐 이런 범죄고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뭐 치안이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범죄가 이게 눈만 뜨면 뭐 누가 죽었다고 그러고 이 범죄가 아주 연쇄살인 뭐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범인을 잡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그 범죄들이 많죠. 중학생이 죽었는데 범인이 담임 선생님이야. 봤더니 실명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요. 지금 아모스가 외쳤던 북왕국의 그 심판의 그 상황과 지금 마지막 때 잘 사는 나라들의 이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 그 미국 같은 데는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면서 세계의 지도자로 그냥 부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신앙적으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했어요. 수직 상승을 했어요. 교과서에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범죄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시야 왕 때 남쪽 유다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 북쪽도 그렇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 살고 그랬을 때에 가장 많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해서 사도 바울도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만신전이 있어요. 로마 제국은 이 제국을 정복한 다음에 각 나라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의 도시에 가서 막 마음이 막 격동되었죠. 그런 어떤 느낌에서 지금 아모스는요, 유다를 경고하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속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심판을 선포한 게 아니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왕국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고 여호와의 날을 뒤로 미루는 자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자기네들이 열심히 여호와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거기 이제 황충에 대한 거, 불에 대한 거, 다림줄에 대한 거, 그리고 열매에 대한 거, 이 네 가지 이제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림줄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림줄은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근데 첫 번째 환상이 그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서 메뚜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습니다. 다 갉아먹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메뚜기가. 근데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 돌이키셨어요.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는데, 두 번째 환상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을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환상을 본 거죠.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첫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불의 재앙에 대해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제 세 번째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모스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인데,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는 거죠. 수직 기울면 안 되죠. 이게 집이 기울면 쓰러지죠, 넘어지죠. 그래서 이 먹줄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 이 다림줄도 역시 수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북왕국의 제사장 아마사가, 쉽게 말하면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고 자손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그냥 임명한 제사장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뭐냐면 이제 아시리아의 북왕국이 망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모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왕을 모반한다, 이렇게. 사실은 제사장이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선지자를 도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사가 뭐라 그래요?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고, 사실은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요 이제 어떤 분은 아모스가 겁을 먹었다. 그렇죠.
겁을 먹을 만도 하죠. 연약하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죠. 그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가장 강대하고 강성하고 번영하고 막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 때는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이 지금이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고 이제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노래하잖아. 그럼 대학생들은 돈 있으면 백 있으면 백 있으면 그렇게 이제 데모를 할 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북왕국의 모습이고, 그게 88 올림픽 때 모습이고. 여러분, 그 백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사실은요, 제가 강남 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는데 천안문 사태가 터졌어.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행이 금지. 그런데 그 88 올림픽 원래 노태우가 위원장이었어요. 준비위원장.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세직인가로 바뀌었잖아요. 그 박세직이라는 그분이 성결교단 집사였어요. 원래는 천안문 사태 때문에 성지순례 갈 수가 없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성지순례를 갔어. 백 있으면 너무 좋아. 안 되는 게 없어. 돈 있으면 너무 좋아. 못하는 게 없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짓는 것도 돈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고, 죄 짓는 것도 백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제가 이제 말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 월계수관을 씌워줘요. 자, 근데 그 월계수관을 받은 사람은 살인을 해도 그 월계수관으로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월계수관을 씌워줬는데, 월계수관이 하나면 사람 하나 죽였을 때 사면받고, 월계수관이 두 개면 사람을 2명 죽여도 사면받고,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다윗이 살인한 것이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거야.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심판하시잖아요. 그 바벨론을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음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영적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바벨론으로 보는 거예요. 예? 죄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도시라는 말이요, 죄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요, 죄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 성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창피한 일이지만 그 남부순환도를 타고 강남역 사거리에서부터 술집, 강남역 그 주변에 그 술집 룸사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5만 원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룸사롱이 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모르게 암암리에 압구정동 이런 데는 다 장사를 한다 그래. VIP 손님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뭐 많아도 다 장사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남부순환도를 타고 쭉 술집하고 여관이 막 쫙 있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웬 여관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요, 북왕국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유다까지 다 지금 선포하는데, 예레미야 2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혹시 각각 그들이 듣고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자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지금요,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이걸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혹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악행에서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설교가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공고하지 말라. 이 가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예언하지 마, 경고하지 마. 그런데 17절에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라 하셨느니라. 자, 가짜가 이제 굉장히 아모스를 예언하지 말라, 선포하지 말라, 경고하지 말라, 막 너 유다 땅으로 가라, 거기서 먹고 마시라 막 이럴 때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그 왕의 부인이 창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나누어지고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감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지만,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의 엄포 속에서도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부인이 창녀가 된다고 그러고, 왕의 아들 자녀들이 칼에 죽는다고 그러고, 나라가 망해서 다 다른 곳으로 끌려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번째 환상이 더 중요해. 네 번째 환상. 여름 실과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아모스 8장 1절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더우니까 찜통더위죠. 그래서 계속 더운데 여름철에 이제 과일이 풍성하죠. 근데 싱싱한 과일을 먹는 게 참 중요한데 또 더우면 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번째 이제 환상에 질문하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냐면,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 카이츠예요. 카이츠. 그런데 끝이라는 단어도 케츠. 여름 과일은 뭐예요? 카이츠. 끝은 뭐예요? 케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끝이 됐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과일이 맛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이 지금 막 번성하고 강성하고 그러지만 이제 여름의 끝이 돼서 이제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여름 과일의 환상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여름 과일이 풍성하다고 뭐 카이츠 그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의 죄에 대해서 케츠라고 하는 끝이다. 끝났어! 끝났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물은 어떻게 해요? 막 떠리로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과일을 살 때에 끝물은 싸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끝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모든 세상의 잔치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기, 이것은 갈릴리 호수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후 최고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요, 과거의 신앙생활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전도 나갔다가 희한한 소리를 또 들었네. 맨날 교회 온다고 하고 안 오길래 목사님 더우신데 시원한 물 드릴까요? 그래서 물 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더워서.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에 더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더워서 교회를 안 온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전에 제가 또 차량 운행할 때요, 전화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차 타고 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안 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더워서 안 온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잘 살게 됐다는 것이 사람이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안 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별로 안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한 태도에서 경고할 때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장사를 못 한다는 거. 빨리 이게 예배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내가 이 시간에 가면 돈을 얼마나 벌 텐데. 월삭 매월 1일 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내가 이 시간에 가면 돈을 얼마나 벌 텐데. 그래서 언제 지나갈까? 곡식을 팔며 언제 지나가서 밀을 내게 할까? 지금 잘못된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 이게 잘 살게 되면서 예배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 그전에는 예배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재건이라고 하는 교단은요,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의 12시에 딱 끝났었는데 12시 한 5분 됐는데 누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약속 시간이 있는데 왜 예배를 12시에 끝내지 않았냐 이거요.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약속을 잡아놓고 예배 시간 5분만 지나가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한참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전에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1시간에 딱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12시 반에 끝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2시만 넘기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약속 시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심야 기도가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견디지 못하고 한 번 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1시간. 여러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그대로, 월삭과 안식일 예배가 돈을 버는 일에 거추장스러운 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가 뭐예요?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하반절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며 장사를 하면서 속이는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이게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장사했으면 좋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과일의 환상은 뭐예요? 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경고하고 있는데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기독교 TV의 설교가 24시간 365일 나옵니다. 근데 다 그 내용이 뭐예요? 축복받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절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바쁜데 뭐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하면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속는 거예요. 아까 이제 교회 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다리를 절면서 이제 뭐 쓰레기 봉투 뭐 이렇게 갖고 나오더라고.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 가서 주식 자기가 돈 벌어서 하라고, 아들이 돈 버는 거, 부인이 돈 번 가지고는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주식하세요. 제가 축복기도 할게요. 잘 될 겁니다.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저도 좀 그런 걸 잘 못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뭐 무슨 뭐 뇌에 이상이 생겨 치매 말고 뭐 무슨 저 병에 걸렸는데 그건 약이 없다 그러대. 그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데, 사사시대 보세요. 동성애, 융간, 사람의 시신을 조각내고 이론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사시대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니 레위인이 처벌줬잖아. 그가 또 죽으니까 토막을 12개로 토막을 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백지년 기념관 교회에 어떤 사람 편지 보내. 자기 남편이 성가대에 어떤 여자하고 바람났대.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 편지를 읽었어.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오지 말라고. 근데 이것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살인, 별 범죄가 많아. 교회 안에 이 범죄가, 이 사사시대처럼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 그냥 축복받으라는 말만 하고 그냥 대강대강 사람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는데 되게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목회 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가는 거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갑 사람들이요,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해서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사람의 유언도 그 후손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레갑 사람 선조 요나답이 250년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후를 도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완전 섬멸시킨 최고의 1등 공신이야. 예? 신임도 받고 인정도 받았어.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구하고 가족들을 출세시킬 기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요나답이 오히려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광야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천막 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서 목축리를 하라. 왜 예후를 도와서 1등 공신인데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풍요롭고 다산을 좋아했던 그 시대는 좋은 결과가 아니고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가서 점치는 거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가서 굿하는 거요. 그러니까는 요나답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막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부자 되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니까 너희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 집을 짓지 말어. 집을 짓는 것도 욕심이 여러분 한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아. 그리고 너희는 포도원이나 이런 거 돈이 될 만한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살아. 이 비슷한 것이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면 1등 공신인데 한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 한 사람은 시골로 내려갔어. 왜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왕이 견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죽었어. 한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 그것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인데 저기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난다. 자, 3번 쾌락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 딱 하나님이 기준을 잡았어. 이제 아모스가 아무리 중보기도해도 이제 안 돼. 더 이상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지나갔지만 세 번째는 안 돼. 다림줄 그 다음에 기준을 가지고 여름과일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여름과일이 캐치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로마가 언제 망했어요? 가장 잘 나갈 때 망했어. 왜? 적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장군의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콜피온인가 눈물. 그게 뭐냐면 적을 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적을 다 죽이면 안 되고 남겨놔야 된대. 그 장군은 적을 다 죽이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그 장군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적을 다 죽이고 나니까 로마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향락에 빠져가지고 망한 거야. 로마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니고 적을 다 죽이고 나서 적이 없을 때의 내부의 타락으로 향락으로
로마의 폼페이 같은데, 폼페이가 로마의 휴양 도시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를 덮었잖아요. 그것을 발굴했을 때요, 옷 입은 남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빨개 벗고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막 우리가 물론 축복 받아야 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꼭 아모스의 그 여름 과일의 환상을, 다림줄의 환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서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방송이 24시간 365일 설교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축복을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돈 벌 생각을 하고 이웃을 착취할 생각을 하고 말씀에 기가린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